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행적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충성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헌신 그런 것들이 소개됩니다. 동시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과정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을 그가 겪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난 유대인들 앞에 서기도 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도 섭니다. 그 모든 장소에서 바울은 예수의 주되심 또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간섭은 일반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앞선 내용에서 있었던 것처럼 바울의 죄목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공회를 모으고 그리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묘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사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진 상황 속에서 천부장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 의하여 바울이 보호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선 11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소망, 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맨 끝을 보면 그 소원과 소망이 성취가 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밤은 이 성난 유대인들 속에서의 공격을 피하여 가까스로 영내로 옮겨와져 있는 그날 밤은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런 밤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사명이 있음을 알린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려움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사실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너 지금 여기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러면서도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는 적지 않은 또 어려움도 함께 겪게 될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사실 신앙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그에게는 중요한 소원이 됐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거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만 따져보자면 사실 바울에게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발견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바울은 그 열정 있고 순종 있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전날 재판을 하다가 재판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산돼 버렸죠. 바울은 로마의 병영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공회까지 끌고 온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죄목을 붙여서 바울을 제거하기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분해하면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아주 맹렬하게 맹세를 해가면서까지 이제 바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40여 명이 이제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도 이제 못 믿겠습니다. 재판을 열라고 했더니 그 안에 각 그 세력 간에 서로 논쟁이 생겨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겠으니 이제 직접 나서서 우리가 손을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를테면 비밀 결사대가 조직된 셈입니다. 이 결심이 무섭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한 이들이 세운 계획은 이랬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자신들의 결의, 자신들의 맹세함을 전하고 자신들의 묘책을 전했습니다. 그 계획은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하여금 이제 바울에게 우리가 좀 더 신문할 내용이 있으니 그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로마의 지휘관에게 요청하라 그러는 거죠. 요청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만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바울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죠. 유인할 어떤 방도도 생각을 해뒀고 그리고
장소도 생각해 놓은 셈입니다. 적당한 시간대도 돌아오는 길목에서 우리들이 뜻을 세운 것들을 결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이렇게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단지 이들만 저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한 사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실 40여 명의 이를테면 그 자객이 이렇게 뜻을 품고 숨어 있다가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바울이 이렇게 다시 호송돼 가는 길목에서 공격해서 일을 치르는 일은 사실은 뭐 군인들이 웬만한 군인들이 함께 호송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뜻을 이루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다만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호송되고 있는 바울을 이렇게 암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는 일이겠죠. 물론 그러나 지금 이들 마음에는 내가 바울을 제거하기만 한다면 이라고 하는 어떤 광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뒤에 찾아올 처벌 같은 건 사실 별로 안중에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까지 이제 바울을 제거하는 일에 이제 뜻을 모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게 된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저 재판을 넘기면 그 위기를 넘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상황은 더 나빠진 셈입니다. 바울의 목숨이 사실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른 셈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보다 사람들이 뜻을 세워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일들이 더 신속해 보입니다. 더 앞서 보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고사하고 로마 땅도 지금 밟아보지 못할 그런 이제 어떤 그 사태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뜻하신 계획,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넌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걸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사뭇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 때 이어지는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갑자기 바울의 친척이 이제 사건 속에 등장해요. 이 인물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사실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아마 누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누이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개연성을 한번 추측해 볼 뿐이죠. 본래 바울은 그 정통 바리새파 가문의 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바리새파 가문 중에서도 이를테면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에게 있었던 모든 지난 어떤 율법에 능한 어떤 바리새파 가문 속에서 자란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배설물처럼 버렸죠. 그래서 집안의 관계는 이미 바울에게 있어서는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누이는 그 가풍을 그냥 이어받았을 것이고 아마 이제 혼인을 해서 물론 이제 바리새인과 했겠죠.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으니까 아마 그 이제 누이의 가정도 예루살렘에 아마 거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 그게 아니더라도 원래 지역은 다소 지역에 살았으니까 그 아들은 또 그 이를테면 율법을 공부하는 그런 이제 학파에 바리새 학파에 이제 공부하러 아마 예루살렘에 유학 와 있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예루살렘에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추정을 하던 간에 더 중요한 것은 광신적인 유대인들에 의한 바울의 암살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건네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생질에게 그 정보를 전해줬던 어떤 내부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정보를 이제 얘기해 주면서 이를테면 이 듣는 자, 바울의 생질에게 그 내용을 이른바 이 밤에 특별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할 때 관계성을 전혀 모르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의 입장에서도 바울 같은 사람을 자신의 삼촌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미 이제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미 낙인 찍혀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전하는 사람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질은 이미 재판을 통해서 죄가 확정되지 않은 여전히 로마 시민권자로서 감금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름 어떤 그 일정 부분 자유를 좀 누리고 있었던 바울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위기의 상황은 사실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간에 사실은 우리 주변에 여러 위험 요소들은 사실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정한 생활들을 감당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실 간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사람들의 모의가 신속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 개입도 인간이 막 고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겪었던 일 중에 이런 사건도 있어요. 사실 1517년에 교황 루이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이제 크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그 건축비 조달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파는 그 사람들이 이제 도시 곳곳에 이렇게 보내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국왕의 어떤 권력이 대단히 강화되어 있었던 때라서 보다 이제 중앙 집권이 좀 약화되어 있었던 독일권을 중심으로 그런 이제 면죄부 판매가 대단히 활성화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루터는 귀텐베르크 지역의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이제 가르치고 있던 사제였습니다. 면죄부를 팔고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 분개해서 이제 95개 조항으로 이제 교황청에다가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이제 붙이게 됐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루터는 이 교황청과 뭐 이렇게 결별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제 개혁할 수 있도록 반박문을 붙인 거죠. 우리의 죄가 면죄부를 산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거나 연옥에 있는 자들이 그 함에 딸그랑하고 떨어뜨리는 동전의 소리와 동시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거나 이런 말을 우리는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이제 반박문을 이제 쓰게 됐죠. 교황청에 의해서 이제 루터가 종교 재판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썼던 그 글에 대하여 취소해라, 그런 이제 압박을 받습니다. 그걸 취소하지 않으면 이제 파면하겠다라고 이제 으름장까지도 놓으니까 사실은 루터가 그 면전에서 사실 그 파면장에 대한 그런 이제 경고가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3일 이내에 이 지역을 너는 떠나야 된다.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법에서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지켜줄 수 없다. 그러나 사실 이 고을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은 이 지역에서 피를 흘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사실은 이제 이 지역을 떠나면 어느 장소에서 루터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제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재판장 속에 있었던, 아까 독일이 아직은 중앙 집권이 강화되어 있지 않아서 분봉왕 체제로 있을 때 이제 그 삭소니아 지역의 왕이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이제 그 광경을 이제 보고 있다가 루터를 도울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도망가는 과정에 함께 루터를 오히려 이렇게 이를테면 이렇게 체포하듯이 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관할에 있는 성으로 데리고 가죠. 알트부르크 성에 이제 루터를 이를테면 보호해 줍니다. 일정 기간, 약 2년 걸린 기간인데요. 그 기간에 사실은 루터가 독일어로 된 성경 번역을 마칩니다. 특별한 과정들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은 라틴어로 된 성경 외에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져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루터가 독일어로 된 성경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번역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위기가 있고 위기 속에 간섭하시고, 그래서 보호해주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루터가 처음부터 독일어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일이었다면 사실은 그렇게 또 진행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을 피신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일정 정도 장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 일을 완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실 그 알게 모르게 도울 자들을 심어놓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본문 내용 속에서도 이제 그 바울에게 생질이 가서 알렸는데, 바울의 생질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앞으로 그 진행될 일에 살해 음모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내용을 전해들은 천부장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진행됐던 일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잖아요. 내가 겪어보니 그놈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품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그 전해 들은 내용들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는 사실 다 다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면
전한 내용이 전혀 의도와 다르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생질이 전한 이 내용을 천부장도 그대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전체적인 내용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보내면서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백부장을 불러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가 다 다른데, 이제 천부장이 나타냈던 반응은 바로 이런 거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바울의 생질의 경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였던 천부장이 지체하지 않고 그 정보를 입수한 그날 밤 제3시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할 계획을 세웁니다.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제3시는 오늘날 시간 개념으로 보자면 저녁 9시가 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이 광신 유대인들이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으로 한 대여섯 시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길입니다. 천부장이 취한 조치는 바울을 로마 시민으로서 그 정식 재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로마 총독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지역에서 로마 시민이 뜻하지 않게 자기의 보호 관할 속에 있다가 피살됐다라는 그런 사건에 자신이 연루되는 것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사의 수를 합쳐보면 얼마쯤 나오는지 아시겠죠? 470명입니다. 천부장이 통솔하고 있는 군사는 그냥 말이 천부장이 보통 1000명을 통솔하고 있는 이제 장이라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당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뭐 말이 이제 1000명입니다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보다 좀 적은 수 600명에서 약 7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거느리는 군사의 상당수 막강한 군사를 동원시킨 셈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 대단히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 일이 무산된 셈입니다. 그 과정에 때마침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바울에게 고하게 됐고 바울이 또 그를 다시 천부장에게로 보내게 돼서 그 모든 계획이 고해지게 되고, 그래서 천부장의 판단에 따라서 군사들의 호송 아래에서 가이사랴로 이제 보내짐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게 되는 사건, 그것이 이제 물론 그 이후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건이 그렇게 결론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지만 이런 부분들 성경의 묘사를 우리가 보면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울을 간섭하고 있고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선 우리 11절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들로 확증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왜 꼭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면 처음부터 바울을 뚝 띄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게 했다가 그리고 이제 로마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하나님은 로마로 보낼 계획을 세우면서도
또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하는가? 바울은 사실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증언하고 증거할 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만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증언하는 자가 그냥 누구에게 건네 들은 일, 가르침 받은 일 정도로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확인한 내용들을 그가 전하는 사역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의 삶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담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겪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겪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겪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런 모습으로 그가 서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쉼없는 어려움과 공고한 처지를 겪게 하면서 하나님 끊임없이 그를 붙잡고 가십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세력이 바울을 어찌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지만 결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세력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는 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이를테면 이 땅에서의 맡긴 사역을 다 감당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죠.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3장에 보면 우리 잠깐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이제 신약 성경의 이제 끝이죠. 401페이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런 이제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무엇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신앙이 이 정도면 됐겠다.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때 신앙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통한 만족일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행위들, 내가 이 정도 하고 있고 이만큼 하고 있고 이걸 지키고 있고 이런 데서 오는 만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자신들의 행위를 보면서 이 정도면 넉넉하다, 부자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이어지는 18절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나에게서 내 금을 사라 그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다 라는 식의 이런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 신자가 겪는 어려움, 공고함, 이를테면
환난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신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넉넉할 때보다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원만하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더 알게 되는 일들을 우리 일상에서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영역을 우리에게 더 넓혀주시는 것 우리가 겪게 되죠. 그래서 내가 권하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정으로 너희는 부요함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진정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신앙의 부요를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 짓지 않는 것,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이런저런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착하게 살고 또 어떤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부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때 그걸 나는 부자다라고 자기 만족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신자의 부요함은 우리가 얼만큼 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자의 부요함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거기에 부요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형통한 일로, 때로는 공고한 일로, 때로는 문제 앞에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동력의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신자로 다시 한번 굳게 서게 되는 거죠. 신자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환난을 단순히 없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게 하며 걷게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것인지 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진정한 믿음의 부요가 어떤 것인지 보이는 물질의 부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한 넉넉함과 부요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이 이해는 그런데 넉넉할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보단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폭이 더 넓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더 진지하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계획을 생질이 알게 된 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수포로 돌아갈 일을 뭐하러 하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문제를 닥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삶에 다급해진 문제들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생각한 것만큼 실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신앙이 기대만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꾸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당황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을 만드십니다. 결코 실패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확인한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부요가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도 이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